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달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서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십자가 앞에 불러 모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이끄셨기에 그 이끌림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께 달려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불의하고 추한 것들을 부열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채우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합당한 산제물로 성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심령이 사로워지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강건한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의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는 신령한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달으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원컨대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끌어 싸우니 한 심령도 거저가는 영혼 없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할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또한 생명의 양식과 은사와 은총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저들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예배당 분위기 보기조차 거룩하게 지배해 주시고 그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는 마음의 기도와 지목 속에 아버지께서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온전히 거듭나는 변화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와 확신과 소망과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이 시간도 장정히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셔서 악하고 피악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87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도한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런 도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되고 깊은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저희들 무거운 십자가를 짚고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삶 속에서 때로는 낙심과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문 열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지은 십자가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영의 마음의 약함으로 이 시간 엎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복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하며 주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정말 마음 열고 아멘을 화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늘 생각조차 주님의 삶을 담게 하시며 언어와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닮아감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두신다면 너무도 연약하고 쓰러지며 힘겹습니다. 성령님이여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좀 더 주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자들이 다 되게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오랜 세월 동안 남북한이 하나 되지 못하고 총불을 켜는 시간들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잘 주님의 내 안에 마치고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이 한자리에 앉아 평화 협상을 하는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핵과 미사일이 사라지고 남북한이 하나 된 기쁨의 협상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멘 즐거운 마음으로 남북한이 하나 되어 평화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속히 올 수 있도록 좋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 시간이 속히 우리 앞에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임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심령들, 아버지 연약한 마음으로 오신 심령들, 낙심한 자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어려운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승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성가들을 비롯하여 주방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차량 봉사로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축복이 넘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처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서 30장 18절 구약 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만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기 전에 지난 세종공주지방 교회학교 어린이 예체능대회에서 상을 받은 우리 학생들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아주 큰일을 해냈습니다. 자, 나오셔서 시상자들을 호명하시고 다시 48호 도하윤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제18-48호 이름 도하윤 유년부 그리기 장려상. 위 어린이는 세종공주지방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학예 예능대회 그리기 부분에서 성적이 남보다 뛰어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6일 기독교 세종공주지방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미경 집사 대도. 네, 축구 풋살 장려상에서 김도겸, 신동진, 황순원, 김태로, 이항민, 대표 김도겸. 제18-22호 위 교회는 세종공주지방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학예 예능대회 축구 풋살 부분에서 성적이 남보다 뛰어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6일 세종공주지방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미경 집사 대도. 전주연 상장 제18-31호 이름 전주연 초등부 글짓기 금상. 위 어린이는 세종공주지방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학예 예능대회 글짓기 부분에서 성적이 남보다 뛰어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6일 세종공주지방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미경 집사 대도. 황순원 모범 어린이상 제18-10호 이름 황순원. 위 어린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어 다른 학생의 본이 되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26일 세종공주지방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미경 집사 대도.
지방에 그 47개 교회에 풋살 대회 나가서 4등을 했어요. 4등. 대단하죠? 네, 5팀이 참석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은 애국의 달로 시킵니다. 금주는 교단이 지정한 농어촌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에 1시 2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교육제 모임이 화요일 날 영당교회에서 11시 실시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교육원 수련회가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실시됩니다. 제가 교육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던 우리 전명호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위해 또 새로운 목회를 위해서 오늘 일자로 사임을 하십니다. 가서 꼭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목회 크게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여러분 아까 기도했지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은 우리나라 문제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통일의 물꼬가 터지느냐 아니면 여전히 불화로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어떤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회담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정착이 되고 통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우영숙 권사님 그 차녀인 이미정 양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마 맛있는 떡을 여러분 앞에 아마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앞길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여기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상처받은 심령 또 찢기고 고통받는 영혼이 꼬들랑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크신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벌써 2018년 5달이 지나고 6월달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모든 만물이 푸르르 덧입은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신앙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아버지,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간합하시고 이제는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자주적인 통합 평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정상들의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고 자국의 이익이나 이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들이 마음을 열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참으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유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각 기관과 구역을 복주시고 가정을 복주시며 온 성도들이 날로 날로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서 아버지 알곡 성도로서 부끄러움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직분과 소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몸된 교회에서 종을 도와 교회를 섬겼던 우리 전병원 목사님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떠나갑니다. 어디 가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양무리에게 신뢰받고 존경 많은 선한 목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크게 승리하는 신실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아울러 내주었은 사모님께 은총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승리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정성껏 소중한 임무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바치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시고 섬기는 가정, 직장, 생업을 축복해 주시며 어디 가든지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셔도 모두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불이기조차 지배해 주시고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엿보거나 틈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받는 큰 감동과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샬롬 하고 인사합시다. 화면이 또. 자,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는 자의 복,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모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을 치러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인성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직원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대기실에서 기다리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해놓고 1시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이미 그 건물 안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그들의 행동 거지를 지금 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성질이 급한 사람은 한 10분, 20분 기다리다가 뭐야 이거? 여기다가 가둬놓고 뭐 어쨌다는 거야? 벌써 분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1시간이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마냥 기다리기가 뭐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 치사해서 이 회사에 난 취직해도 안 오겠다 하고 박차서 뛰쳐나갑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만 겸손하게 끝까지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지난 후에 회장님이 직접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합격하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원했던 것은 이렇게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성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고 소개됩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바로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기에 기대가 있기에 쉽게 포기하거나 내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평생에 이 사람이 가슴에 묻고 살았던 말씀이 시편 37편 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사실 링컨은 51세까지 거의 30년 뭘 해도 안 돼요. 사업도 실패, 시임은 출마해도 항상 낙방, 낭망,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실패의 쓴자를 맛봤던 사람이 링컨입니다. 어쩌면 시편 31편 27절 말씀이 그 링컨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했더니 결국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위 길이 참는 사람,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참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보면은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 길입니다. 그렇게 활개치고 여유롭게 즐길 만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할 길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흔히 우리가 꿈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17살 때 너무도 선명하고 영롱한 꿈을 2가지나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은 그래? 야, 너 참 좋은 꿈 꿨다. 앞으로 너 멋있게, 너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야? 저 새끼 저거 안 되겠다. 오히려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큰형 르우벤 때문에 죽음을 모면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꿈이 사라졌나요? 꿈이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까? 요셉은 결코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활함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3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여 결국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마 16, 17살 소년 시절 때에 이스라엘의 국부요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 다윗의 고향에 직접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정통성 있는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금방 궁궐에 갔나요? 가서 여러분 보위에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국정을 다스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기름 부은 후에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다윗의 형들이 전선에 끌려가서 한통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소식이 끊어지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신분을 보내죠. 너희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으니 빨리 이 먹을거리와 이 옷가지를 가지고 형님들을 좀 찾아가 봐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선에 왔더니 옛날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서로 항우를 짓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충돌하여 아주 기고만장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 바로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요즘 말하면 약 3m가 되는 엄청난 거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롱하면서 나와 싸워서 겨뤄보자. 나를 이기면 우리가 항복할 것이고 내게 패하면 우리에게 너희들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 감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너무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 내가 가서 저자의 목을 치겠다고 나를 출전시켜 나가고, 결국 이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은 단 한순간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이 전쟁은 위대한 승리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이제 궁궐로 귀환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연도에 나와 승리로 노래 부르는 그 군인들 앞에 노래를 부르며 막 박수를 치며 환대를 하는데 누가 지었는지 이런 노래가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사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나고 이 나라의 이진자가 난데
가은 백성들이 나에게는 천이라고 하고 저 다윗에게 만이라고 하니 내가 저놈을 살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훈련이 잘된 3,000명 살인 특공대까지 조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뒤집듯이 다니면서 다윗을 색출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보위에 올라서 국정을 통치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시기하는 대왕, 즉 사울에 의해서 매일 쫓겨다니는 너무도 고단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간 다윗. 그래서 다윗이가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록한 것이 거의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가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기본해서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베냐민 지파는 더욱 다윗을 시기했지.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오랜 인고의 세월 속에 온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고망동하게 야, 내가 누구냐? 나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나라의 왕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행동을 잘못 시행했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참았습니다.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로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 고난을 받으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 응답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소원 아시지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속히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 기도를 한 지가 벌써 3년, 5년, 10년 되는데 응답이 더디 오니까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할까 하는 유혹도 수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인내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단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린 지 20하루, 즉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첫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에게 명령을 하여 응답을 가져가라고 너에게 시켰는데 공중에 군수잡은 원수 마귀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그동안 회방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집중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천군 천사를 총호령하는 미가엘 천군을 보내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응답을 가져왔노라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표를 짜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응답 주기를 원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표대로 끌려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시지 결코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했던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스로보닉의 여인, 즉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소위 시돈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입니다. 조용히 그냥 여자의 외침을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 없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답답했던지 예수님, 제자가 귀찮게 자꾸 우리를 쫓아오는데 좀 가라고 하세요. 좀 쫓아보내세요. 이제는 방해꾼까지 나타나서 이 여인의 안타까운 호소를 갖다가 여러분 차단시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또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모욕적인 발언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정을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욕입니까? 너는 개만도 못한 이방 것이니까 난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인격적인 모욕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주님께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어느 때 응답을 줘야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할지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 4장 3절 말씀처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즉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울 때까지, 욕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분량이 좀 미흡해서 기도의 양이 아직 덜 차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의 성취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중에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혹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감동으로 내게 다가온 그 레마 말씀, 하나님이 어제 저녁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새벽 시간에 하나님 오늘 성경 읽는 가운데 내게 이 말씀 주셨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성취되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자식 상팔자라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귀했던, 아들이 너무도 필요했던 그 집안에 자식이 없으니까 돈은 많은데 생활은 여유로운데 대를 이을 후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심심했고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났나요?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여서 그 안에 90세 먹은 할망구가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이 사라가 막 웃었어요. 말도 안 돼. 웃겨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왜 내 아내가 웃느냐?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웃었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정말 유머스러우셔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5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축복한다고 약속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귀 쓰신다고 약속해서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초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했으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바울은 예수님이 선택한 이방인의 선교사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즉시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 그는 아리아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영성훈련을 철저히 받고 고향 땅 다소에 가서 약 12년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위에 바울을 세워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들어 쓰였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림이, 여러분 인내가,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여러분 품지 마시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번성케 하리라 말씀했으니 하나님 맞습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반드시 응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을 반드시 이행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약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갖춰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야? 이틀이 지나도 사흘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그날 오순절날 새벽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모인 모든 무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사람의 변화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시면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유, 우리 남편 언제나 변화될까? 아유, 우리 아들내미 언제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까? 아마 기다림의 세월이 너무나도 고달팠던 분이 있을 거예요. 참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 같아요. 언제나 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할까? 언제나 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참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낌새가 보이진 않아요. 만나서 얘기해봐도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기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일도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여러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일 거예요. 야곱. 아주 뱃속에서부터 사기꾼, 아주 모사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정말 너무도 욕심쟁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딱 베델에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복줄 것이고 어디 가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제가요 가는 길을 하나님이 순탄하게 열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11조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이곳에다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야곱이 자원의 하나님께 막 소원까지 했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세월 동안 그 잔머리 차고던 야곱이가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철저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아. 결국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금이한양할 때 약보항가에서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그가 밤새도록 씨름하고 엉치뼈를 갖다가 부러뜨리고, 그래서 야곱이가 철저히 깨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당신이 원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빚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너무나도 단념하지 마세요. 에이, 저 인간 틀렸어. 뭐 기도 뭐고다 하지 마라. 필요 없어. 아닙니다.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오늘도 돌아오기를 양팔을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라고 성경은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왜 사람들이 힘든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급하더래. 조급하다. 이 조급죠. 우리나라 속담에 우물가에서 숭늉 찬다는 말이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빨리 뭘 이루려고 하는 그 유혹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 조급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빨리 이루지 않다 여러분 안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기도 응답이 더뎌 온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킬 날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나를 사람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조급한 마음으로 나를 다스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성품과 그 마음을 본받아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들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인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아버지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 성도들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 부족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시고 잘 가꾸어 주셔서 어디 내려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붙들고 잠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이 일이 빨리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가나안 땅에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동행하면서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년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난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마음의 병, 인격의 병, 생활의 병, 영의 병, 그리고 하나님 육체의 병, 모든 질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마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치료의 강물이 흘러넘쳐 저들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이 기도 후에 하나님 저들이 시원하고 상쾌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 언제적 나으리라.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으나 내겐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저들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병만은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 불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머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